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우리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 박 목사님께서 밤늦게 이렇게 귀국을 하셨는데 캄보디아 또 베트남을 다녀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저녁 비행기로 필리핀을 가시게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 같이 필리핀은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어제 이제 공항에 나가서 잠시 캄보디아 소식 또 베트남 소식을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많은 할 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에도 또 마인드 교육을 할 걸 생각하면 또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베트남은 2018년도부터 종교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종교 자유가 주어지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또 베트남에서 또 할 일들 생각하면 또 너무 소망스럽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베트남 정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정부와의 이제 MOU가 아니고 정부와는 이제 FA라고 해가지고 정부와 정부 기관과 우리와 이제 협약을 맺었는데 이번 캠프도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서 또 인원까지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딱 규정을 지어줘요. 1,000명 이제 이틀 동안 캠프를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000명을 모아서 이틀 동안 이제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오른 뉴스만 이렇게 봐도 베트남의 많은 언론들이 우리 마인드 교육하는 걸 주목하고 또 마인드 강연을 듣고 그렇게 반응이 좋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할 일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복음의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선교회 안에서 종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셨고 또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이제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며 목사님이 한번 지나가고 난 자리에 그냥 가서 은혜롭게 행사를 마쳤다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캄보디아에도 누가 또 사역자가 이제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일을 하려고 보면 1년 내내 매달 들어가서 일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또 거기 이제 벨티 학교가 있는데 이 회장님은 처음 이제 학교를 세울 때 처음부터 이분은 꿈을 가졌대요. 이 캄보디아 최고의 이제 학교로 명문 학교로 만들리라 했을 때 아무도 안 믿더래요. 새로 생겨난 학교인데 이 학교가 어떻게 명문 학교가 되겠냐.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우리에게 부셔주셨는데 지금은 그 학교가 이제 명문 학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국가고시를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국가 시험을 학생들이 치르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본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험 감독관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감독관한테 뒷돈을 주면은 다 봐준대요. 마음껏 컨닝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심해서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아예 그걸 이제 건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제 컨닝을 못 하니까. 근데 이 벨티 학교 이제 회장님은 학생들에게 개인 실력을 쌓도록 이렇게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막상 시험을 보니까 이제 최고 상위권에 이제 점수를 얻은 학생들이 이 벨티 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문 학교가 되었는데, 이 회장님이 자기 학교에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보면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베트남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래 명문 학교가 되었는데, 이 학교에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더라고요. 이 학교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명문 학교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마인드 교육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많은 학교에서도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전국에서 인성교육, 마인드 교육은 우리가 거의 다 하다시피 매일매일 올라오는 소식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도 또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될 것 같은 어떻게 강사를 훈련시킬까. 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마인드 학원을 만들어서 강사를 배출하고 그들로 이제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게 하자. 이디오피아나 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 보면
직장을 얻으려면은 뭐가 중요했느냐?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중요했죠. 보니까 실력보다도 이제 백으로 이제 취업 좋은데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프리카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이제 어떤 형제가 별로 뭐 좋은 학교를 안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졸업을 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은행을 취직을 했냐면 아버지 백으로 이제 취직을 한 거. 아버지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안기부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실력은 없는데 아버지 백으로 좋은데 취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좋아도 취업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우리가 이런 학생들 명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마인드 학원을 해서 거기를 나오면 바로 강사로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 가서 강연비를 받을 수 있고 이러면 많은 학생들을 모을 것 같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서 그 일을 해도 막 일어날 것 같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 일을 해도 또 일어날 것 같고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전에는 박 목사님 이제 해외 다녀오시면 아 그런 역사 일어났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데 일을 배우고 보니까 목사님 한번 다녀오고 난 그 뒷자리에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목사님 우리를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나.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해 오셨는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역자들이 그냥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사역하고 앉아 있고 배우려고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나. 그래서 책망하고 간섭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배우고 보면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오늘 저녁에 또 필리핀을 갑니다마는 각 나라마다 스카웃 연맹 이제 총재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 자리에 이렇게 명예직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제 그 스카웃 연맹에 이제 회장이 있고 총 이제 그 총재는 나라의 뭐 장관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이런데 필리핀은 이제 또 그 스카웃 이제 그 총재가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잼버리 대회가 11월 달에 있는데 그 대회를 우리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인도에서 잼버리 대회를 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우리 IYF 프로그램을 접목하면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제 MOU를 맺자. 그래서 총 그 연맹의 이제 회장님은 한국도 이제 작년에 왔다 가셨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MOU를 맺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회장님하고 MOU를 맺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총재시니까 대통령과 이제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일들이 이제 주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총재지만 명예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대통령도 함께 하시고 그 앞에서 이제 그 회장님하고 우리 이제 MOU를 맺는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보면은. 그렇게 되면 그곳에 또 할 일들이 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전 세계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그냥 우리 자체 캠프나 우리 자체 행사만이 아니라 정부와 일을 할 수 있고 정부가 각 나라마다 이제 교육을 다 하고 있지만 이 교육의 한계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지식은
넣어줄지 모르지만은 인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젊은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주셨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주셨는데, 인간 나라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펼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베드로의 실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노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각오나 결심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 또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전신갑주와 같이 입혀질 때, 여러분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왜 시험이 드는지,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왜 잘 안 되는지, 그건 어느 한쪽 부분만 여러분들이 갖추어져 있지 아직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몇몇 부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예배해 놨는데 이걸 입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임금님의 혼인 잔치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하니까 유구무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예복은 자기가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들어갈 때에 예복을 준비해놨고 예복을 주는 걸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주는 예복을 안 입고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넘어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충만하고 기쁘고 좋은데 어느 날 지나서 보면 신앙을 안 하고 또 때로는 예전에는 집회를 하면 간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구원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집회 전에. 그럼 이제 구원을 받고 더
너무 간정이 좋아서 또 막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했는데 6개월 지나서 보면 그 간증하던 사람 어디 갔냐 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버리고. 아니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확실했는데 어디 가버렸지?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특별히 뭐 구원 간증을 딱히 뭐 사람들 앞에서 할 만한 그런 간증이 없었습니다. 뭐 일반 종교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다가 변화돼 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름 착실하게 살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 다니고 나서 다 망쳤다 하는데 그 제가 깨달은 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김기성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역자님하고 이제 셋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막 우리는 구원받고 나니까 막 구원받고 나서 교회 빠져가지고 막 베렸딱 하고 부모님들이 핍박하고 이랬는데 김기성 목사님은 하도 죄짓고 살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막 온 집안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특별히 이제 저는 뭐 구원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할 만한 집회 때 뭐 할 만한 그런 간증이 못 되었고 그냥 듣기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너무 막 괴로움 속에 있고 죄 때문에 눌리다가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케 되고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간증, 참 은혜롭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자기 마음을 믿으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충만한 마음도 믿고 또 자기 마음 어려우면 그 어려운 자기 마음 그 감정을 믿고 믿어버려요. 보면은 때로 사람들 마음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저는 그거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어낸 효과가 있습니다. 바카스 효과라고. 그 바카스 효과야. 왜 바카스 효과를 했느냐? 어렵게 이름 지어 놓으면 듣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바카스 효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카스나 이런 피로회복제 음료들 가운데 대부분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먹어서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이제 신경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각성제예요. 요즘은 아예 따로 이제 그렇게 고농축 카페인 그런 음료를 팔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졸리는 사람을 등짝을 한 대 딱 때리면 깜짝 놀라서 깨겠죠. 그러면 여러분 피곤이 풀어진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등짝만 두드려 주면 되죠. 보면 피곤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놀래가지고 이제 깬 거잖아요. 보면은 그처럼 카페인이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이제 각성시키는 각성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오나 결심도 그렇게 각성제에 불과해요. 반짝하고 말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또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각성을 해도 무슨 효과라고요? 바카스 효과예요. 잠깐뿐이란 말입니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인간과 인간에 대한 싸움이라면은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면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각오나 결심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걸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냐?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는, 첫 번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자면, 때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단의 그 괴계에 넘어가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쓰임도 못 받고 교회 안에 일도 못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고, 그 다음 실컷 일을 하고 넘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을 받고 세상에 빠져서 교회 안에 일도 못 배우고 일도 안 하고 쓰임도 못 받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렇게 가면은 어떤 회사들, 어떤 기업이 많으냐면은 오래된 회사들, 오래된 가게들,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게 하나를 해도 뭐 50년 된 가게, 100년 된 가게, 이런 가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본에 이렇게 갔더니만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붕어빵 사 먹자고 하니까 일본의 장로님이 제 가게 말고 진짜 전통 있는 가게 있다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 사드리겠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느낀 게, 참 붕어빵 하나도 30년, 50년 된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지나가다가 붕어빵 가게 있으면 그냥 사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은 붕어빵 하나도 50년 된 가게가 있는 거예요. 붕어빵만 50년 구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반짝하고 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제 신앙을 하고 서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보면은 30년이 지나서 보면 사라진 기업들이 많이 있고, 100년이 지나서 보면 사라진 기업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노가다를 하러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작정헌금을 하고, 이제 작정헌금 메꿀 길이 없어가지고
노가다를 하러 가봤어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노가다를 하러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가다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똑똑한 사람들, 세상 잘난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왕년에 한때는 다들 잘 나갔던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거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의 노가다꾼들이 있어요. 신앙의 노가다. 한때 신앙하다가 지금은 노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봤을 때 한때는 교회 안에 쓰임 받고 일을 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안에 한때 쓰임 받고 일을 하다가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그러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전신갑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믿고 전신갑주 안 입고 일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틀림없어요. 봐봐요. 한때 일하다가 일하는 사람들,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었고 하는데 그거 놔두고 그러면, 그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놔두고 그러면 네가 그때 전신갑주를 입었나 안 입었나 에베소서 6장 펴가지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일했는지 안 입고 이랬는지. 자기 믿고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전신갑주 안 입은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내 충만한 마음, 내 좋은 마음, 내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래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쓰임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행한 후에 서느냐 넘어지느냐, 그 차이는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교회 안에 일을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은 본인의 마음에는 사단의 괴계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고 이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사단의 괴계에 속아서 아직도 내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내가 나 믿고 전신갑주 안 입고 설치다가 이렇게 넘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능히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충성된 마음으로 안 되고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두 가지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이 일을 못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든든히 서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쓰임 받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때 귀하게 쓰임 받고 교회 안에 세움 받고 일을 하다가 지금은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를 못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했습니다. 자,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허리 띠를 띠고 길을 가고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냐면은 네 충성된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열심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3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32절과 36절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을 때 진리에 해당하는 건 뭐냐?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게 진리예요. 아들이 무엇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는데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실패하게 돼 있고 아들이 하면 참으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를 믿는 데서, 네 생각을 믿고 네 판단을 믿고 너를 믿는 데서 말씀의 판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계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삶은 베드로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아들이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왜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느냐? 자기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허리에 띠를 띠라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은 진리로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의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들이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띠를 띠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로 띠를 띠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네가 모든 길을 가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진리로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진리로 띠를 띠지 않으니까 실패했던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진리로 띠를 띠고 주의 길을 가고 복음의 길을 가고 신앙을 하고 주를 섬기던 복음의 일을 하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진리로 띠를 띠는지 안 띠는지 딱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로 띠를 띠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충성된 마음에 띠를 띠고 나름 열심히 신앙하고 충성되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진리의 띠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은 끊임없이 이 진리로 띠를 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였고,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띠를 띠는 사람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할 때 내가 너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진리로 띠를 띠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주님이 그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이 여자를 죄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을 때 주여 없나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인 것처럼 이 구원의 투구는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사망으로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주여 없나이다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없으며,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으며, 이 여자를 죄악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끌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한 그들이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님 말씀하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다 좋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서 이 여자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돌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고 죄사함의 확신도 가졌는데, 그 다음 이 여자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진리로 띠를 띠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진리로 그 띠를 띠는 사람은 아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면 내가 참으로 죄를 범치 않겠구나 하고 아들이 해줄 것을 믿는 진리로 띠를 띠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자기 각오와 결심으로 띠를 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띠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진리로 띠를 띠라고 했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 같은 여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예, 박하수 효과입니다.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띠를 띠는 사람은 나는
또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하고 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김기성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김기성 목사님이 교도소에 오랫동안 복역을 하면서 뭘 받느냐? 전부 다 이제 나갈 때는 손 씻었다, 이제는 내 다시는 이런 삶을 안 산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 다시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이제 변했구나 싶은데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교도소 안에 급수가 있는데 모범수부터 해서 1급부터 4급이 있는데 자신은 4급이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1급 모범수도 잡혀오는데 다시 또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데 나는 100% 다시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나는 집으로 가면 또 들어온다. 교회로 가야 되겠다. 박 목사님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동안 교도소 안에서는 이제 죄를 못 지은 게 교도소가 담이 되어져 있으니까 죄를 못 지었던 것처럼 내가 교회로 가서 종 앞에 가서 종이 또다시 담이 되어주지 않으면 난 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술 한잔 살꾸고 친구들이 술 한잔 살꾸고 그럼 난 또 죄에 빠지고 또 여기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진리로 띠를 띠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을 때 이 여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또다시 죄악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제 죄악된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사느냐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진리로 띠를 띠느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 나를 구원해주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서 되겠냐? 그러면 이 여자는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나? 각오하고 결심해보지만 안 됩니다, 보면. 왜? 진리로 띠를 띠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진리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넌 안 된다. 너로서는 안 된다. 진리는 뭐냐? 네가 하면 뭔가 모양은 좀 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고 아들이 하면 참으로 된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 진리로 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며칠 가겠나, 이게 몇 주 가겠나, 또 죄 짓는다. 나는 왜요? 그 나라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이 법이 있는데도 이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 무서운 법이 있는데도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냐면 음주운전을 하면 삼진 아웃 이런 이제 제도가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어떤 나라는
이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벌이 엄청 무서운 벌을, 어떤 나라 막 벌금을 막 이제 한 1,000만 원쯤 내게 한다든지, 첫 번에 걸리면, 두 번째 걸리면 막 종신형에 처한다든지 막 이런 무서운 법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법이 있는데도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이제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 음주운전하지 말아야지 되겠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바카스 효과처럼 어느 정도 죄 안 짓고 살찌면 또다시 죄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진리로 띠를 떼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범치 않게 하면 참으로 죄를 범치 않게 되리라.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안 되고 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길을 갈 때 진리의 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든지 왜 실패하고 왜 안 되느냐 또 각오하고 또 결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되겠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진리의 띠가 아니면 실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 6장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습니다. 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경은 이사야 성경 5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오늘 성경을 좀 찾으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자,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요? 이 산을 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데, 이 길을 계속해서 가려면 내 발을 보호해주고 이 걸음을 보호해주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이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한 길을 가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어느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제 시험 날짜까지 한양에 도착하려면은 시간이 빠듯한데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하인이 주인님, 말 발굽에 못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걸 다시 수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야, 말 발굽에 못 하나 빠지면 말이 못 달리냐? 예, 달릴 수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급한데 그거 고칠 시간이냐? 빨리 가자 이제. 또 한참 달려가다가 또 못이 하나 빠진 거예요. 주인님, 말 발굽에 못이 또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못 달리냐? 달리긴 달리지만은 잘못하다가는 말 발굽새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급한데 빨리 달리라. 또 한참 달리다가 말 발굽새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주인님, 말 발굽새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못 달리냐? 말 발굽이 있으니까 달리기야 달리죠. 그러다 결국은 말 발굽이, 굽새가 빠져 말 발굽이 다르니까 말 발에서 피가 나고 못 달리고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신을 신으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아름답다는 걸 아는데도 그 걸음을 멈춰 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에 예비한 신이 없어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걸음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 뭐냐? 그 신발은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평생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전할 때 이 신발 없이 달려가는 사람과 이 신을 신고 달려가는 사람,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고, 교회 안에 또 이런 직분자들, 은사 있는 사람이 사는 거지. 그러고는 본인은 나는 그냥 봉사하고 물질로 뒷받침하고 그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군인을 예를 들자면 군인들 보직이 다 있습니다. 군인들 보직이 있고 군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치사병도 급하면, 통신병도 급하면 총 들고 싸워야 되고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라면 누구나. 자,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삶은 은사가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 삶.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봉사하고 그냥 물질로 뒷바라지 살면 되지, 그럼 이제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준 사명은 저버리고 내가 직분에만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직분에 충성한 삶을 살았다 해가지고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도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삶인 거예요. 난 복음 잘 못 전하는데, 난 전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 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삶이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도의 열매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더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연결되어지고, 이게 이제 중요하게 보여지니까 전도의 열매에만 치중해 있고 전도하는 삶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10년 동안 전도를 해도 아무도 구원을 안 받았다. 그래도 내가 전도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한 것이고 귀한 삶을 산 거예요. 성경은 전도의 열매보다도 전도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성경에서 그려놨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따지자면은 요나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교해 보면, 전도의 열매를 따지자면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전도하니까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치니까 아무도 회개 안 하고 예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둬버리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외치지만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로 따지자면은 요나 선지자가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열렸지만 요나 선지자를 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선지에 불과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전도하는 삶이 더 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이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면 얼마 못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은 중단되어집니다. 해도 안 되는데 뭐, 해도 열매도 없는데 뭐, 하나 안 하나 뭐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얼마 못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연결되지 않아도, 다 배척해도 하나님은 전도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 예레미야 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삶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아무도 안 들어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는 걸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들이 홍보를 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겠나, 군유스코 소개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가겠나. 해도 안 되고, 해도 뭐 가는 사람 없고 전도 안 되면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그 삶을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안 갈지라도, 야, 하나님은 이 전도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 계속 내가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사들이 가서 학교에 가서 군유스코 홍보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하면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홍보한다고 하지 말고 내 체험담 이야기한다고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나 체험담 이야기한다. 아니, 학교에서 학생이 내가 좋은 게 있어서 내 체험담 이야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괜히 홍보라 하니까 뭐 홍보 금지, 판매 금지 뭐 이러니까 거기다 문구에 걸리지.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너는 가서 학교에 가서 너 뭐 하냐? 학교 관계자 뭐 하냐? 뭐 홍보한다 하지 말고 내 체험담 이야기한다 캐라. 체험담 이야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법의 1인 시위는 어디 가도 허락이 되는데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이 내 좋은 게 있어 내 체험담 이야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몇 명이나 군유스코 학생이 연결됐냐?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는 그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열매에 치중하다 보니까 삶을 버려버리고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사람은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보다도 전도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알면 그래, 야, 내가 요즘 타락됐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열매에 치중해 있으면은 전에 내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 충성된 삶을 살고 마음 쏟아서 교회 일할 때도 열매 없었고 지금도 열매 없어요. 별로 가책을 안 받아요. 전도하는 삶을 잃어버렸는데도 본인이 타락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가를 딱 보면 많은 부분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막을 수 없는 많은 허점이 있고 그래서 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사단의 괴계에 내가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가룟 유다를 속일 때도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종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판단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하게 나를 믿고 내 마음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넘어지구나. 한때 내가 충성했는데 성경은 이야기 전신갑주가 없으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래 한때 일하고 지금 넘어져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그래 내 마음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 것도 없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 좋은 마음, 내 충성된 마음 믿고 살았지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일하고 망하겠구나, 일하고 넘어지겠구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일하고 나서 넘어지겠구나.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하고 나서 쓰려면은 진리의 허리에 띠가 필요한 것이 왜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아니요. 그 마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내가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면 이 승리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었구나.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진리로 띠를 띠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고 난 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를 들면 다윗과 함께해서 보솔 시내를 건너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대소 여인을 다 찾아온 400명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다윗과 함께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소 여인들을 찾아왔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들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함께 가지 않는 저들에게는 처자식만 주어서 보내자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 대적을 우리 손에 붙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나누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진리의 띠가 띄어져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한 후에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자나 똑같이 나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400명은 우리가 나가서, 저 200명은 보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가 한계 있는 거예요. 자기 수고한 게 있고 자기 공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의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진리로 띠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옳은 마음이 남아있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마음이 남아있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은 나중에 가서 결국 다윗을 반역하고 반역자의 대열에 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시험 든 사람, 넘어진 사람, 한때 일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었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교회 안에 일을 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넘어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단 말입니다. 겁 없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지,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워서 하면 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면서, 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내게 입혀져 있는가? 하나하나 돌아보면, 야, 내가 복음에 예배한 신도 안 신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달려가겠냐는 거예요. 그 신발 안 신고 진리로 띠를 띠지 않고 얼마나 달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일을 행한 후에 교만한 마음 먹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또 누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어서 사단의 공격 앞에 맥없이 무너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넘어진 사람을 보거든, 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있어서 이것이 사단의 괴계를 막아주는데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야, 네 마음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듬지 않으면은 너 신앙 안 되게 돼 있다. 너 넘어지게 돼 있다. 너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믿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기 때문에 절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동안 내가 신앙이 안 됐던 것도, 내가 시험이 든 것도, 내가 어떤 불신이 든 것도, 판단이 된 것도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구나. 왜? 내게 이 전신갑주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사단에게 쏘가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쏘은 줄 모르고 결국 패망하듯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